찬송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은 오직 도구로만 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도록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또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그 다음 문장입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축복될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 감사를 하지 않아서 그 축복된 일을, 축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브라질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오브리가도.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감사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라질 사람들은 말수가 아주 적은 사람이라도, 우리 김효정 집사님 큰딸 수연이죠. 이 친구가 아주 아기 때 한마디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보니까 지금도 말이 없더라고요. 말수가 적은 사람이라도 이 브라질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10번 정도는 오브리가도 이 말을 쓴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브라질 사람들이 GNP가 한 11,000불 되는데 158개국 나라 가운데 행복지수가 7번째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GNP가 이 브라질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158개 가운데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47번째입니다. 감사를 잘하면 삶이 행복해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에 가게 되든지 늘 혹은 친소 관계를 떠나서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일 가지고도 감사합니다. 이 표현만 잘해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인들도 이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미국 사람 대상으로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느냐 이 통계를 내보니까 감사 이 단어가 26%를 많이 쓰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인들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이 감사, 땡큐 이 단어를 아주 많이 입에 달고 산다고 하는 이야기죠. 자, 성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에 대략 25,000개 단어를 씁니다. 대략 우리가 이 25,000개 단어를 쓰는데 골고루 다 잘 쓰는 게 아니고 내 성격이나 또 내 특기, 내 이 기분 따라서 골라 쓰는 단어가 있게 되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내가 많이 쓰는가를 돌아보도록 하십시오. 내가 감사의 단어를 많이 쓰고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또 나 자신이 굉장히 행복해진 상태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감사를 많이 하면 건강하기도 하지만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2010년도에 연세대학교 이 김재엽 교수가 남자 노인들 3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이 뭔 실험을 했는가 하면 이 남자 어르신들 30분을 모아서 이 가정에 이제 보내고 집에 가서 가시거든. 꼭 아내한테, 그러니까 할머니가 됐죠. 아내한테 감사해, 뭐 고마워, 뭐 용서해, 미안해. 이 말을 끊임없이 하도록, 의도적으로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들의 혈액 검사를 한 겁니다. 혈액 검사를 했는데 이 검사 결과가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이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면 이 감사해, 사랑해, 뭐 미안해, 용서해 이 표현을 하기 전하고 하고 난 다음에 이 할아버지 혈액 속에서 이 산화성 스트레스 지표가 50% 떨어져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만, 감사하다는 말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는 게 훨씬 절반 이상으로 줄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반면에 항산화 능력 지표 30%가 올라가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한다 이 말만 잘해도 면역력이 생기고 암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화학 요소들이 우리 혈액 속에 생긴다는 이야기죠. 감사한다 이 한마디만 해도 건강하고 행복한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언어 가운데 감사한다 이 말이 타인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감사한다 이 말이 하나님을 또한 가장 기쁘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을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따라합시다,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가 나를 영화롭게 만들 것이다. 영화롭게 한다. 나를 높일 것이다.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 하나님이 한마디로 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 때문에 기뻐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불행해도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 이런 말 듣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격언 가운데 아이들한테 말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트기 전까지는 절대 다른 말을 가르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한다는, 감사가 가장 인간의 삶 속에서 어린아이들의 그 인격이 성숙하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사를 표현을 잘 안 했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어색하고 인색하죠. 누군가 나한테 뭔가 감사를 조건을 줬을 때 우리가 반드시 감사해야 되는데 그동안 감사 표현을 잘 안 했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할 때 그 왠지 좀 불편하고 어색하고 그 표현이 아주 이상할 때가 많죠. 평상시에 감사가 잘 표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버스를 타고 통학을 했는데 전 그때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잘 했습니다. 아기 때부터. 그 차에 내리면서 그 기사분한테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 기사분이 좀 아주 민망하면서 저를 쳐다본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말을 타인을 가장 기쁘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를 향해서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오직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본문 다시 보시면 누추함, 어리석은 말이 아니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이나 타인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말들은 입에 담지 말고 오직 감사만 넘치는 그런 말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같은 입에서 나오지만 이렇듯 감사의 말은 타인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 또 타인을 상처를 또 아물어 주고 또 격려를 해 주지만 반대로 감사가 아닌 다른 말들은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타인의 용기를 꺾고 또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감사가 내 입에 항상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랑스 스코벨 신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인생의 교훈을, 자문을 말했습니다. 삶은 부메랑이다. 우리들의 생각, 말, 행동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되돌아온다.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그대로 명중시킨다. 말에는 창조의 힘이 숨어 있다. 원하는 것을 말하고 또 말을 해라. 쉽게 말하면 남에게 내가 준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대로 내가 돌려받는다는 이야기죠. 삶이 부메랑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 언젠가는 알 수가 없지만 반드시 정확하게 나한테 그대로 돌아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희한하게도 나를 아주 명중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불평의 말이든 반대로 감사의 말이든 메아리가 돼서 어느 순간 나를 향해 그대로 내가 한 그 말 그대로 내 인생의 그 환경에 그대로 돌아오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인생은 자신의 말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따라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놀라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들으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말을 많이 하면 내게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생기게 해주겠고 내가
불평의 말을 많이 하면 내게 불평스러운 일들이 생기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현실 약속으로 그대로 성취된 것이 이스라엘 역사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말을 그대로 말로 고백하고 또 믿고 그대로 행동한 사람들은 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축복을 누려 살았습니다. 반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약속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다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메뚜기같이 그들이 처참하게 인생을 그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에 삶의 희망이 있고 또 인생의 목적을 성취시키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감사가 내 입에, 내 삶에 붙어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이 앞에 스크린을 좀 보도록 하십시오. 예. 저 밑에 범사에 불평하라 써 있죠. 그리고 양파를 한번 관찰을 하십시오. 아무 뿌리가 나 있지 않죠. 그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밑에 범사에 감사하라. 양파 뿌리가 많이 건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양파를 직접 실험을 한 겁니다. 이 양파는 우리 청년 김주환하고 김주빈 아버지가 이 양파 농사를 짓기도 하는데 이분이 5월달 첫 번째 양파를 수확하고 저한테 이제 먹으라고 이 천열매를 가져온 겁니다. 제가 그거 가지고 실험을 해 봤습니다. 범사에 불평을 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글씨를 써놓고 똑같은 똑같은 물의 양, 그 다음에 똑같이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뭐 양쪽으로 옮기기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그 같은 환경을 제가 만들어 줬습니다. 15일째 되니까 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요 불평하라 여기에는 뿌리가 안 나더라고요. 저게 45일쯤 된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범사에 감사하라 한 양파에는 건강한 뿌리가 잘 났고 불평하라 한 데는 뿌리가 45일이 됐는데도 하나도 나지를 않았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결과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다릅니다. 이와 유사한 실험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제가 책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제가 지금까지는 실험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직접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났을 때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감사가 생명을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 불평이 생명을 메마르게 한다는 사실을 제가 굉장히 한마디로 실질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시골에 있는 교인들한테 거긴 양파가 뭐 천지가 양파니까 집에 가서 그대로 실험들을 좀 해보라고 했습니다. 아마 몇몇 분들은 지금 아마 양파 넣고 실험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들은 이야기하고는 내가 직접 실험해서 눈으로 관찰하는 거하고는 다가오는 것이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 양파 한 몽 얼마 안 비싸니까 꼭 한번 집에 가서 실험해 보십시오. 그 변화되는 상황을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큰 경각심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 모든 생명들, 모든 그 식물들까지 그 생명력을 풍성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 속에 어떤 그 화학적인 요소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가 있는지 우리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식물들도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듣고 식물들도 기뻐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비슷한 실험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도 보면 이 물컵을 2개 떠놓고 한쪽 컵에는 사랑, 감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 컵에다가는 늘 대고 사랑한다,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반대로 다른 컵에 놓고는 아주 너 싫어해, 증오해 그런 표현을 불평과 증오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죠. 감사한다, 사랑한다 이 컵에 담겨있는 물이 이 아름다운 결정체를 이루고 완전한 육각수로 물이 바뀌더랍니다. 이런 물을 마시면 인간이 건강해지고 또 면역력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싫어해, 증오해 그렇게 말을 한 그 컵 속의 물은 결정체가 다 산산이 조각이 나더랍니다. 그런 물을 먹으면 우리 몸도 해로운 것이죠. 그런 물들은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또 이분이 한쪽 컵에다가는 사탄,
우리 한국말로는 뭐 귀신, 마귀 그런 말을 붙이고 영어로 사탄이라고 단어를 써 붙이고 뭐 일본말, 중국말 아무튼 사탄, 악령 이런 말들을 많이 붙여놓고 반대 컵에는 정말 이 아름다운 말, 사랑한다, 감사한다 말을 붙여놨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랍니다. 사탄, 악령, 귀신 이렇게 써붙여 놓은 그 물은 산산이 조각이 나서 물도 결정체가 있는데 그 결정체들이 다 구멍이 뚫리더랍니다. 이런 물들을 마시면 우리 인간도 해를 입게 됩니다. 반대로 사랑한다, 감사한다 써붙인 물은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같이 이렇게 결정체가 아름다워지고 그런 물들은 우리가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이야기죠. 더 놀라운 재미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 더 이번에는 감사하고 사랑 이 두 가지는 또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한 컵에는 사랑, 한 컵에는 감사 써 붙여놨는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는 상식적으로 사랑, 감사 다 좋은 단어들이니까 물이 같은 변화를 일으킬 줄 알았는데 사랑보다 감사라고 써붙인 컵 속의 물이 훨씬 더 변화가 깨끗한 물의 변화가 높더랍니다. 여러분 사랑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만 감사 또한 우리에게 더 많은 행복과 건강을 줍니다. 여러분 말 속에 늘 감사가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입에 배신 분들, 몸에 밴들은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감사 여러분들 다 되도록 하십시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할 것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그분의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보내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또 이 큰 감사를 표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의의 길을 걷게 하고 또 나로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고 나로 축복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에게 늘 감사를 풍성하게 표현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토크쇼의 여왕하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지금은 이분이 영광스러운 사람이지만 이분이 과거를 살펴보면 굉장히 불행한 여인이었죠. 가난한 미혼모 어머니한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프라 윈프리가 미혼모 엄마한테 태어난 것이죠. 근데 이 엄마가 미혼모로 아이를 낳기 때문에 이 아이를 사랑으로 양육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품에서 이 아이가 자란 겁니다. 집안에서 어렸을 때 14살 때 삼촌한테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14살 때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미혼모, 정작 자기 자신도 미혼모가 된 거죠. 너무 절망스러워서 자살을 꿈꾸기까지 했죠. 아이는 또 2살 만에 죽고, 2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이 오프라 윈프리가 자살을 하려고 하고 마약 중독에 빠지고 정말 하루하루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춘기 때 지옥 같은 그런 인생을 산 것이죠. 근데 이분의 인생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감사일기를 썼다고 해서 이분이 뭐 대단한 것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감사일기장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또 거뜬히 일어날 수 있게 한 것을 감사한다. 오늘 또 유난히 눈부신 그런 파란 하늘을 보게 한 것이 감사하다. 점심 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돼서 감사하다. 또 얄미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그 분노가 생기지 않고 참을 수 있게 돼서 정말 또 나 감사한다. 내가 좋은 책을 읽었는데 이렇게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이 책을 써주신 이 작가분이 있다. 나는 정말 감사. 아주 소소한 이런 일들에 감사를 쓴 겁니다. 매일같이. 여러분, 이분의 그 성공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고 그 비법을 물어봤죠. 당신 성공의 비법이 무엇입니까? 감사일기를 쓴 것이 내 인생을 이렇듯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바쁜 여성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감사일기를 쓴답니다. 감사를 많이 해서 가장 불행한 사춘기 소녀, 가장 불행할 여인이 가장
행복한, 가장 성공한 그런 여인이 된 겁니다. 이분이 감사일기를 쓰면서 이 흑인으로서 이 그 인종차별 벽을 넘고 또 여성이라고 하는 그 젠더, 성의 장벽을 뛰어넘고 가장 세계에서 바쁘고 가장 이 존경받는 그런 위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인생 독본 탈무드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사람. 유대인들 신앙적으로 늘 후손들에게 가르치는데 강조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삶이 행복하시기를 바라면 범사에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이 단어를 표준 세번역에 보면 모든 일에 그랬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어떤 처지에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내가 처했을지라도 감사를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내 인생을 가장 건강하고 복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감사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도 예수님이 감사했죠. 또 잔을 가지고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마가복음 14장 23절도 예수님의 감사가 계속됩니다. 또 잔을 가지사 따라합시다. 감사하기도 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도 감사하지 않아도 되실 주님도 예수님도 범사에 감사를 하셨습니다. 어린아이 일 때문에 감사하시고 성만찬을 놓고도 감사하시고 모든 일들 때문에 예수님도 범사에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범사의 모든 일에 어떤 처지에서도 늘 감사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며 사신 것까지 천국 가시는 그 순간까지 이 감사를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감사를 많이 하셔서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이 감사 표현이 좀 인색하고 서툴렀지만 이젠 적극적으로 감사도 더 많이 표현하시고 타인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말로 또 내 행동으로 감사를 더 풍성하게 표현하셔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한 우리 성동교회 여러분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